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페이지씩 저랑 교독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터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시원하. 오늘 시원하. 오늘도 구약 말씀 묵독이었는데 제이가 해줬으니까 다음 주에 시험해 봅시다. 오케이.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안 들어가기 짧게 말했어. 지각한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못 왔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분반 시간에 아셨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은 잔치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잔치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잔치에 참여하는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매너?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라도 기억나는 사람? 끝자리에 앉아라. 맞습니다. 첫 번째, 끝자리에 앉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매너 첫 번째, 끝자리에 앉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시간 지키기.
부르실 때 응답해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우린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심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잔치에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은혜로 인해서 참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채우길 원하는 만큼 빈 자리를 우리가 나가서 끌어와서 앉혀야 하는, 이 잔치의 호스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매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태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마땅한 매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대한 잔치를 연 주인이 화가 한 번 났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잔치에. 그 나름 격을 갖춘 그 잔치 주인과 격이 맞는 귀한 첫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잔치가 막상 시작되니까 오기를 거절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노쇼했죠, 노쇼. 그래서 화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죠. 이런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 그럼 길로 나가라. 산으로 나가라.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이 잔치에. 그리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안에 우리도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대되었어요. 그럼 들어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나요? 딱 상석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할 때에 주인이 내 친구야, Hey my friend, 거기서 뭐해? 이리 와서 올라와서 같이 먹고 마십시다 라고 높여줍니다. 그때 우리가 낮은 자로 시작했지만 높은 자리에서 잔치의 주인과 함께 그 잔치를 비로소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첫 번째 날의 요약이고, 두 번째를 하기 전에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세요. 얘들아, 잔치 어쩌고저쩌고 네 가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끝 하고 가세요. 그 상황을 누가복음 14장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잔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잔치 비유를 들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와, 나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대. 초대해 주신대. 엥? 나 정도는 돼야 이 잔치를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 이상한 천한 것들이 다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네? 이게 맞아? 이렇게 기쁜 사람, 화난 사람, 감격한 사람, 당황한 사람 다 섞여서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직후에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소 무겁고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기쁜 이야기들만 하시다가 조금 부담이 되는 얘기를 툭 던지세요. 따라오던 무리가 어땠을까요? 벙쪘겠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잠깐 떠올려볼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보화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다.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놀라운 은혜이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셨다. 보화라고, 우리를 보화라고, 진주라고 여겨주셨어. 나는 몰랐어. 내가 보화인지, 내가 진주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화라고, 진주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얘들아 환영한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전사님이 잠깐 말해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다, 진주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하시고 깨달았니? 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57절 예수를 대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다 듣고 이해했어요. 아,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그의 말을 이해는 했지만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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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기 1장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글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복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여러분. 전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고 하나님은 아빠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배웠죠 우리가 이 말씀. 야 역시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보통이 아니야.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확실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뒤에 붙여서 말씀하시는 무겁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까지만 읽고 성경을 덮으면 안 돼요. 15장 이후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만 읽고 덮으면 안 돼요.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로서 8개월 동안 들은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은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전에 먼저 채워져야 할 기쁨을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등불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안에 담겨있는 깊고 놀라운 의미와 힘과 권세를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뒤의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 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해준, 번역해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1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몸을 돌이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나와 공동 상속인이야. 그런데 그 공동 상속인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너가 이 땅에서 너의 귀한 모든 것, 심지어 부모님,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자녀이자 상속자로서의 완전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리 같은 예수 공동체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천국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큰 믿음, 아무리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혀 천국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혀 천국 같지 않은 세상 속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울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범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고 차별도 있고 전혀 천국 같지 않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 고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프리패스 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닥뜨려야 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바울 기억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배운 말씀. 바울이 돌 맞아 실신한 얘기 해줬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쓰러져서 성 밖에 피를 흘리고 버려졌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의 죽었다시피 기절했던 바울. 그런 바울에게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오를 하나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오. 어떤 각오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적당히 영광스럽고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아름다운 자녀로 기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당히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2명의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정한이나 순영이 같은 남자애라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즉 2 아들이 있었는데 라는 말은 2명의 상속자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부르는 비유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줄 수도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 페이지씩 읽어볼게요. 교독해서 여러분부터 첫 페이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명의 아들, 2명의 상속자 중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상속받을 그 몫을 주세요, 지금. 제가 그걸 좀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상속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몫을 내가 받는 게 상속인데 유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상속받을 몫을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대요. 그만큼 이 아들은 아버지께 무리한 요구, 정말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줍니다. 상속받을 몫을 정확히 나눠서 주고, 그래 가져가 줍니다.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뭘 원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가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돈을 쓰시는 방법과는 다른 내 방법,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막 써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돈을 썼나요? 뒤에 첫째가 얘기해주죠. 창녀들과 함께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의 그 받을 상속될 몫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하고 천한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근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에 이 아들이 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대로 가다 나는 그냥 죽겠구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집골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내 아들 왔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아들을 자기의 아들의 자리에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한 사람 더 있어요. 첫째, 둘째, 이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상속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를.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상속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세요? 첫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조금 어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일 수도 있고, 둘 다 나랑은 다른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상속자,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너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째는 참 영화 같은 이 다이나믹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 아들이고 아버지의 상속자이구나,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를 이제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떠날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다이나믹한 고난과 고통의 어떤 그런 단계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버지 옆에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둘째처럼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는 정말 아빠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첫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둘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나는 아빠 아들이야 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일이 없었어요. 항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자녀이긴 했지만 어디까지 가지 못했나요?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까지는 못 갔어요. 요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이 돌아왔다고,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해주고 동물을 잡아서 먹이나, 나한테는 이런 일 한 번도 해준 적 없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게 다 너 거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니? 첫째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씩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도 이제 첫째 나름의 씨름, 마음고생, 고민과 갈등을 할 것 같아요. 둘째가 경험했던 육체적으로 힘들고 굶주리고 그 짓꼴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타락해서 더러움에 처하는 그런 고난과는 모습은 다르지만 절대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민과 갈등을, 고난을 이 첫째가 이 순간부터 마음속에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빠 옆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아빠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저런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나의 상속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해준 적도 없으면서 저놈의 동생은 저런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예뻐하다니. 이것을 참고 감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의 갈등과 마음 고생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편애나 차별이나 봐주는 거 없이 상속자다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강한 훈련. 그 훈련은 참으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훈련은 둘째가 받았던 것처럼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저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훈련일 수도 있고요. 첫째가 받은 것처럼 나는 다 열심히 잘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을 참고 견디고 이해해야 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 훈련이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개의 훈련이 있고요. 100명의 사람,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70억 개의 훈련 세션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상속자로 기르세요. 저는 솔직히 둘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첫째에 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제 안에 그런 씨름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힘과 건강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구나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조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는 첫째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떤 멀리 있는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멸망이 없고 분깃을 나눌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의 복이 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 복 받고 남이 잘 되면 그만큼 나는 내 몫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둘째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오는 고난과 고통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오늘 예배를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저는 아직 30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래쌤이나 병원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이 있는가 잘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맞이하고 할 텐데, 여러분, 주영아 피곤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너는 너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들을 조금은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난 상속자야 이러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힘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길러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이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오랜만에 우리 눈 감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에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